함께 읽은 에스겔서 33장의 말씀 내용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방인들의 멸망을 예고하심과 함께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저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파수꾼의 사명의 중대함을 상기시키시면서 그가 여호와께서 그 입을 열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는 백성들을 경고하실 것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22절과 22절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듣고도 준행치 않는 자에 대한 경고를 하게 하시는데 22절에서 말씀해 보니까 22절 하반절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입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하는 말씀으로 표현되고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임시에 내 입이 열리기로 하고 표현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입을 여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입을 여심으로 내 입이 열림으로 내가 잠잠지 아니하였다. 그 말은 하나님이 내 입을 여시는 대로 하나님이 여셔서 내 입이 열리는 대로 하나님이 말하게 하신 대로 말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달했다 이 말이에요. 그 이런 표현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강조하고자 하시는 것은 에스겔의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나오는 모든 예언의 말씀들 그 스스로의 의지와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의지해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먼저 에스겔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것. 더하여 자신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의 입을 열어 하나님의 뜻을 저들에게 전달하게 하시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 뜻을 전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전한다 하는 하나님 앞에 도구로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임을 여기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굉장히 중요한 얻어야 할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힘을 요구하지 않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움직여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여 따라가기를 원하고 내 뜻이 이루어지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마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를 내려놓기를 힘써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종종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기 힘든 이유 중에 하나는 가장 중요한 이유.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 생각이 죽으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혹은 생각으로나 혹은 에스겔 선지자의 표현으로 별면 내 입이 열리더니 하나님이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말하게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환경으로 인도하시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데 내 생각이 여기에 잠재되어 있고 내 생각의 기준에서 하나님을 살피니까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 먼저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 생각을 부정하는 거예요. 내가 알면 뭘 얼마나 알겠어. 우리는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컵에 물이 채워지려면 컵이 빈 컵이 돼야 됩니다. 그러죠? 그래야 물이 여기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컵이 지금 다른 게 채워져 있어요. 여기다 물 부으면 안 들어가요. 넘쳐버려요. 그냥 여기 채워져 있기 때문에 이미 다른 게. 이걸 비워야 여기에 물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다른 거 들어있는 걸 비워야. 기존에 있던 물을 비워버려야 새 물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니까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내 뜻을 정해놓고
내 계획을 정해놓고 내 바램을 정해놓고 그래놓고 거기에 준해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러고 찾고 있으니까 여기가 안 비워 있으니까 분별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성도의 성경적인 신앙의 원리는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한 신앙생활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고 해도 두 번째로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다음에 우리가 지켜야 할 것,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때에 맞춰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비록 하나님의 뜻 알았어요. 알았지만 하나님 알았습니다. 근데 언제 할까요? 어느 때 할까요? 이것도 좀 기다려야 된단 말이에요. 때를. 근데 우린 두 번째 우리가 놓치기 쉬운 이 영적 원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즉각 그냥 내 뜻대로, 아니 뜻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근데 시간은 내 뜻대로 내가 계획한 시간에 내가 원하는 시간에 알면 즉시로 그냥 무조건 아니요. 뜻을 알았으면 그 다음 단계는 때를 기다려야 된단 말이에요. 때를.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피하여 그리시네가에 갔어요. 아합 왕을 경고하고. 근데 그리시네가에 물이 말라버렸어요. 그 극한 가뭄에. 그럼 물어볼 게 뭐 있어요? 빨리 떠나야지요. 가물었잖아요. 뭘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뭘 기다리냐고요. 근데 엘리야 선지자는 그리시네가에서 물이 말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다음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니까요. 근데 우린 종종 무슨 일에 우리의 삶 속에 신앙생활에 무언가를 대입하고 우리의 삶 속에 옮겨야 할 때 때를 기다리는데 이게 또 익숙하지 못하네. 이게. 그 조급해가지고. 내가 내 속에서 바라는 때가 있으니까 그때 안 되면 기다리지 못하고. 여러분 이거 기다릴 때요, 우린 그냥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돼요. 하나님 인도 안 하시면 나 그냥 여기서 죽을게요. 그냥 나 여기서 그냥 끝날게요. 아니면 하나님 나 몰고 가세요. 언제든지 알려주시면 순종할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 때를 좀 기다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 방법이요. 그 때를 기다려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실 때요. 세 번째 방법은 뭐예요? 방법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뜻을 알고 때를 알았다고 해서 방법은 내 방법대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때를 알고 뜻을 알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게 뭐예요? 나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신다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때와 방법을 따라 하는 것을 달리 표현하면 그런 거예요. 예? 내 삶의 모든 일에 대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라. 예? 내 욕심 버려라. 예?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이거든 내 뜻에 맞지 않아도 원치 않아도 그냥 순응하여 따라라.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하여 태어나기까지 과정에서 마리아는 자기 자신이 비록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지만 자기는 뭐 어떤 불의한 것이 하나도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말씀할 때 그것이 드러나면 돌에 맞아 죽게 돼 있어요. 당시에 율법으로는.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되어지이다. 죽겠습니다. 죽으라면. 그거란 말이에요. 호세아 선지자가 은퇴 안 하냐고 결혼하는데 말이 됩니까? 하나님 이러면 내가 선지자 노릇 어떻게 합니까? 그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 전하면 저들이 인정하겠습니까? 선지자가 창녀하고 결혼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 그러면 저들이 인정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그럼 그렇게 될 때는 어떻게 돼요? 진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깊이 생각하면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이 말이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란 말입니다. 기도는 이런 일들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 기도 속에 우리의 삶의 모든 지침의 근본 뿌리가 기도로부터 출발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기도를 통하여 기도의 가장 중요한 근본 원리는 뭐예요? 기도를 통하여 내 생각, 내 뜻, 내 방법이 내려놔지도록 하는 방법이 기도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내 욕심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여 따를 수 있는 그런 내 속에서 성령의 행하심이 되기 위한 기본이 기도라 이 말이에요. 이런 기도의 개념을 바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기도를 가지고 무슨 뭐 요술방맹이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거 구하는 게 기도고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져야 되고 이 기도의 개념부터 틀려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기도를 통하여 성령이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심으로 내가 죽어지기 위한 게 기도인데 그래서 내가 죽어져서 하나님이 다시 행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행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텐데 나는 자꾸 내 뜻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 뜻을 가지고. 내 계획, 내 소원. 그걸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 몸을 통하여 가르쳐 교훈하시는 거 아닙니까? 원하시거든. 만일 원하시거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이게 기도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기도가 내 뜻을 죽이기 위한, 내 생각을 죽이기 위한, 내 생각의 성령에 다스림 받기 위한, 인도함 받기 위한 수단이 되어야 되는데 우린 내 뜻을 딱 가지고 기도하니까 이걸 내려놔야 되는데 이걸 죽여야 되는데 물론 내 바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내 계획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나 하나님 응답 없이는 하나님 인도하심 없이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 없이는 나 안 움직일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어질 때까지 우린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그럼 우린 누굴 보고 기다려야 되냐고요. 하나님을 보고 기다려야죠. 근데 우리는 환경을 보냐고요. 환경을. 때도 환경 보고 내가 정하고. 뭐가 잘못돼서 그래요? 기도의 근본 거기서부터 잘못되어져서 그래요. 내 뜻을 세워놓고 기도하니까. 그건 달리 표현하면 뭐예요? 하나님 내 뜻을 따라주세요. 내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어느 목사님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친분하다, 아주 친밀하다고 하나님 표현하다, 그런 말 표현하다가 고막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하나님 까불면 내 손에 죽어? 나 하나님께 이렇게 가깝단 말이야? 이 말에 그냥 막 난리 그냥 막. 물론 그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과의 그런 마치 어린아이가 할아버지 수염 붙잡듯 자기 자신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표현했다고 하지만 그 정도 신앙이면 다른 사람들이 자기 신앙과 다른 사람의 신앙을 억지로 강요하지 말아요. 그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실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안 따라온다고 자기와 아니다고 막 다른 사람 다 무시해버리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은. 각자 자기에게 맡겨진 때가 있고 각자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의 방법이 다르고 각자 자기에게 맡겨진 어떤 일이나 사명이 다르고 이게 분명하지 못하면 자꾸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자꾸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나는 뭐야? 나는 왜 이래? 저 사람 저렇게 하니까 됐네? 그럼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네? 사람 쫓아가려고 그러고? 옳고 그름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이런 것들이 기도에 의해서 내려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를 똑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개념이. 기도는 이런 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구나. 그래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지려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고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응하고 따라가고 욕심도 하나님이 버리게 해주셔야 되는데 내가 버리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려놓게 하셔야지 뭐 내가 아무리 내려놓으려고 그러는데 뭐 돼요 그게. 그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말이 뭐예요? 죽는 게 자기 마음대로 죽어져요? 그럼 뭐 날마다 죽노라는 말씀의 뜻이 뭐겠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 좀 죽여주세요. 그 말인 거예요. 내가 죽으려고 내가 죽노라 하는 말이 나 좀 죽여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을 좀 다스려 주장해 주세요. 그렇게 구하는 것 표현을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러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걸 내가 죽노라 하는 거예요. 내 의지로 죽는 게 아니에요. 내 의지로 내 성격 고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내 생각 내가 다스려집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기를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내려놓기를 하나님 앞에 주여 나 좀 도와주세요. 붙들어 주세요. 좀 다스려 주장해 주세요. 내가 맡길 때 하나님이 다스려 주장하심이 시작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 무슨 뭐 개인적이든 아니면 뭐 대외적이든 뭐 인간관계든 무엇이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도록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항상 기도를 통해서 자기를 내려놓기를 힘쓰고 그것부터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 먼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삶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가지고 와서 먼저 내려놓으라는 거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와서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내려놓고 나서 내 계획 내려놓고 내 뜻 내려놓고 내 바람 소망 내려놓고 하나님이 새로운 마음을 주시게 소망을 주시게 꿈을 주시게 뜻을 알려주시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게 내려놓는 게 먼저 내려놓는 게 내려놓지 않고 뭔가를 하려고 그러고 뭔가를 생각하고 뭔가를 계획하고 뭔가를 구하는 게 이게 지금 출발부터 잘못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도 안 받지 못한다는 걸 우리 깊이 인식하고 깨달아서 먼저 내려놓. 손에 두 손에 물건을 들고 있는데 다음 거 주어도 내려놔야 그걸 놔야 다음 걸 잡지요. 붙들고 거기다 자꾸 다른 거 잡고 있으면서 자꾸 달래. 다른 거. 내려놔. 손 좀 비워라. 그래야 그 손에 주지. 너 두 손 다 지금 잔뜩 들고 앉아가지고 어디다 주냐 소리 없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에서 참 신앙생활의 원리를 아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원리를 아는 게. 순서를 알고 원리를 알고 그런 거구나. 그럼 순서를 알고 원리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알고 나서부터 그 다음부터 그걸 따라가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준해서 먼저 하나님 안에서 뜻이 세워지고 나서 나를 향하신 뜻이 먼저 분별되어지고 나서 그러기 전에 내가 먼저 죽어지고 나서 그런 우리 신앙생활의 원리 우리 마음에 잘 새기워서 이제부터라도 모든 일이나 항상 그래 인생을 살아가면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일이 많이 있어질 거 아닙니까? 새로운 환경, 새로운 일, 새로운 사건, 새로운 소망 자꾸 끝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생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기도를 통해서 먼저 내려놓음이 되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그래서 인도하시고 분별하실 때마다 따라가기를 힘쓰는 우리 신앙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